할렐루야.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의 단을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감사 나눕시다.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 19주년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주님의 피값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19년에 여기까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성령님이 도와주시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직분 속에서 또 성도로서 여러분들 헌신하시고 또한 희생하시고 기도하시고 수고한 결실 속에 오늘의 우리 명륜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우리들의 섬김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 주님의 마음을 더없이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과 다시 한번 더 인사합시다. 교회 생일인 만큼 축하합니다 하고 있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는 이제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낙엽이 떨어지는 듯 하더니 이제 날씨가 영하로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겨울을 맞이하면서 월동 준비하면서 가정마다 다 김장을 하는 것처럼 또 우리 교회도 겨울을 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김장을 했습니다. 또 김장을 하는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역전의 용사 또 우리 권사님들 다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김치를 함께 담궜습니다. 김치 맛은 또 손맛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의 그 이쁜 손으로 이렇게 김장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치 드실 때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시고 또 더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김장을 하는 것은 바로 곧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함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김장만 한 것이 아니라 지난 주간에는 또한 우리 교회에 또 이제 우리 이 건물이 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겨울만 맞이하면 꼭 이렇게 이 수도관이 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문옥 집사님 또 우리 이정자 권사님이 부문 되시는 또 우리 정호영 집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밤늦게까지 밤을 지새면서 이제 얼지 않도록 겨울 동안 얼지 않도록 수도 호수 공사를 다 했습니다. 옆에 또 우리 최 목사님 거들다가 지금 몸살 하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그런 손길을 통해서 또 이제 올 겨울에는 물이 얼지 않고 우리가 또 물을 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교회 밖에 보시면은 추리가 있는데 이 추리 또한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손길이 모여서 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교회 절기인데 이번 주간부터 이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끝나고 예배 중에 광고 시간에 이렇게 점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밝힘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대림절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더라도 불을 밝혀 등불을 켠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더라도 주님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더 없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회 절기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탄절까지 대림주간이나 4주간을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우리 신앙적인 자세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십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주님이 성천하신다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내가 또한 구름을 타고 하늘로서 너에게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재림할 즈음에 나타나는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주님이 반드시 재림해 올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 또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림을 맞이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준비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 28절을 중심으로 구원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재림이 임박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25절 이하를 보면요.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주님의 구원이 임하기 전에 일어날 일들인데 그것은 바로 25절에서 26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주님의 구원 재림하기 임박하기 전에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더 없는 혼란과 또한 혼돈에 또 어려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임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2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과 다름이 없습니다. 너희 구속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너희 구원이 곧 임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곧 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라 기대하라 고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한 상황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에는 이제 홍해가 있는데, 홍해를 지금 어떻게 건너야 할 것인가 하고 지금 궁리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바로의 군사들이 달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바다를 빠뜨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바로의 군대가 군병을 몰고 쳐들어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 홍해에 빠져 죽겠고, 뒤로 물려가려 하니 결국에는 바로의 군사의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상황이 어찌나 극한 어림에 처했는지, 절망적인 상황이었던지, 그때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청 돋고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에 내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그들은 외치며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절망의 구름통에 빠져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홍해 앞에만 오더라도 이 애굽 땅에 엄청난 재난으로 인하여서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스란히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다 제외함을 받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심지어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이 가정마다 장자들이 죽어져 나갈 때에 믿음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남는 것 같은 은총을 입어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도 이겨나가야 하는데 현실적인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가 바로 군사가 쳐도는 그 속에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하다는 겁니다. 구원이 임박할수록 절망도 더 커집니다. 현실 속에서. 현실 상황을 보면은 절망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절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곧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랍니까? 동력에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구원의 손길이 임박할 때에 가장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높이 들었을 때에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그 바다 밑이 마른 땅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어지는 성경을 보더라도 그 뒤를 바로의 군사가 또 따라오죠. 그때에 홍해가 그 병사들 덮어서 그 바로의 군대들은 다 홍해에서 수장되고 말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재난이 찾아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역사 속에 다 사라지지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끝까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가 임박할수록 주님이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엄청난 어려움이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결코 낙심하지 말고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금까지 지켜주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복된 길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본문 31절을 통하여서 천국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의 가져야 할 주의 말씀이 있다면 천국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같은 말이죠. 구원의 손길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봤더니 벌써 강원도 지역에는 벌써 눈이 내렸더라고요. 눈이 또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또 차량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서울에도 이제 눈이 내리고 또 차로 눈길을 다니기 힘들 정도로 또 눈이 많이 내리는 확연한 겨울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겨울이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겨울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새순이 돋는 봄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자연의 이치죠.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면은 반드시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역사의 종말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꼭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이병철 씨 이런 분도 꼭 굳이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적으로 잘 나갑니다. 세상적으로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세상적으로 좋은 권력의 자리에 노른자에 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예수 믿어야 성공한다? 예수 믿어야 좋은 대학 들어간다? 천만의 말씀. 예수 안 믿어도 자기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도 있고 세상적인 행복 그 이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로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곳, 영원히 거쳐야 할 곳은 바로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내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왜 다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우리가 바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기치 않는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치를 걸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재림이 임박하기 전에 이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를 보면 두 가지 형태로 전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되는 사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도 그런 풍조를 흘러가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믿음 위에서 지금 오늘날까지 교회를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세상 가치관에 젖어 있어서 결국 교회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얼마나 그들의 만족해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야말로 참으로 따분하게 여겨지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 뉴에이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뉴에이지 시대의 특징은 절대성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지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는 길은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학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대적 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또 예수를 믿더라도 뭐 절에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예수 믿더라도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왕따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현실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이 마지막 때 주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자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 믿기가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이겨남는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이 마지막 때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다. 초대교회 120 문도들이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까지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순교까지 감수하면서 믿음을 사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한 기도하지 않고는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특별히 우리 두 날개 양육 교육받는 분들은 교육자들은 무조건 하루에 3시간씩, 또 교육받는 사람은 무조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수업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최소한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정도 시간 내서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다 넘어집니다. 환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어떤 외부적인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에 빠져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는 돈만 있으면 우리에게 모든 기쁨을 안겨줄 것 같은 그런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미혹의 영에 다 넘어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개구리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요, 뜨거운 물에 던지면은 이 개구리는 원초적으로 뜨거운 물을 박차고 뛰쳐나온다. 아, 뜨거! 하면서 그냥 튀어나오겠죠. 뭐 생각할 기력이 없습니다. 아, 이거 오래 있으면 내가 딜 텐다. 이게 아닙니다. 원초적으로. 뭐 이론 뭐 따질 거 없어요. 그대로 그냥 튀어나옵니다. 왜? 그 속에 들어가면은 개구리 튀김이 되니까. 그런데 이 개구리가요, 차가운 물에 대야에다가 이 개구리를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켜놓으면은 이 대야에 있는 물이 서서히 데워집니다. 이 개구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주 기분 좋게 나른하게 이 대야 속에서 헤엄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점에 딱 되면은 이제 죽음에 이르겠죠? 그 죽음을 인지하고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아무도 모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푹 젖어져 있다가 결국에는 개구리탕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푹 젖어서 죄악의 구름통에 빠져 있다가 어느덧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제갈 길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같은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한 사람도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어떤 환난과 역경과 핍박도 이겨나가서 마지막 때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재림하여 오십니다. 재림 임박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을 기대하고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히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미혹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어떤 역경도 마침내 이겨나가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는 우리 명륜제일교회 또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되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고 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역사적 종말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